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6월 8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어제 주일날 성경 말씀을 또 일주일 동안 나누어서 하나하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전체 주제는 사도행전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로 5단계의 돌봄에 대한 메시지 중에서 오늘은 바로 서론적인 부분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카인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인류 역사상에서 굉장히 참 고통스러운 역사 중에 하나죠. 첫 번째 가정에서 살인 사건이 나타났고 그 살인 사건은 바로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일이 나타나죠. 생기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물어보시죠.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때 카인이 하나님 앞에 아주 냉혹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카인이 내뱉은 이 한마디는 사실 그 후에 지금까지 모든 인간들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참 참혹한 질문이고 힐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히브리 원문에서 이 질문의 형태는 매우 수사적 반어법입니다. 내가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라는 말에는 분개와 그리고 동시에 부인이 동시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개하면서 또한 부인하는 거죠. 나는 그런 거 할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썼던 동사가 샤마르라고 하는 동사로 쓰여졌죠. 구약 성경에서 보호하다, 지키다, 돌보다는 뜻으로 쓰여진 핵심 동사인데 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명하신 일이 바로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는 것이었죠. 그게 같은 단어인 샤마르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카인이 대답한 모습은 창조 질서의 가장 기본적인 소명인 서로 돌보는 책임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학자 게라르트 폰 라드는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하죠. 카인의 대답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도덕적 붕괴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죄가 공동체 관계 안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보여주는 파라다임적 서사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들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편에서 살았는데 아들 둘이 태어나죠. 카인이 태어나고 아벨이 태어났는데 카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죄가 공동체 관계 안에서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 모습입니다. 개인의 죄는 반드시 가족관계의 파괴로 이어진다는 것을 창세기 4장에서 보여주는 메시지죠. 카인의 이야기는 단순히 죄가 하나님과 관계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형제관계 안에서도 필연적으로 표출되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는 동시에 이웃에 대한 책임도 거부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카인의 질문은 현대사회에서도 다양한 언어로 반복됩니다. 나는 그 사람 가족이 아닌데요. 나는 그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는 내가 괜히 끼어들었다가 엮여서 곤란한 일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 지역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사가 할 일 아닌가요? 그것은 국가가 할 일이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는 모든 말들은 사실 카인의 후회드림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바로 2023년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1인 가구가 약 150만 명에 달하고 그리고 이 상당수가 사회적 관계망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다라는 것이죠. 역사상 가장 연결된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동시에 가장 고립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사역자인 로버트 퍼트남이라고 하는 분은 그의 저서인 나 홀로 볼링이라는 책을 썼는데 2000년에 썼는데 그리고 이 책은 바로 지난 수십 년간 사회적 자본 즉 상호와 신뢰 협력의 네트워크가 급격히 해체되었음을
광범위한 데이터로 증명한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거의 800페이지쯤 되는 책인데요. 그가 진단하는 가장 큰 위기는 경제적인 빈곤이 아니라 관계적인 빈곤이고, 이것은 이웃을 모르고 공동체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타인의 고통에는 무감각진 사회, 이것이 바로 퍼트남이 말하는 현대의 위기다. 그래서 왜 나홀로 볼링이냐면, 건강을 위해서도 자기 자신의 유익을 만족을 위해서 볼링은 치지만 여전히 혼자 친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비극이다. 사회적 자본, 즉 상호 신뢰와 상호 관계, 서로 협력이라고 하는 사회적 자본은, 이 자본이 무너졌는데 이것은 경제적인 자본의 붕괴보다도 그 사회를 버티지 못하는 더 근본적인 위기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는 바로 가인과는 정반대의 대답을 실제로 살아난 공동체를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의해 만들어진 새로운 공동체였습니다. 당시에는 SNF파도 있었고 사두개인파도 있었고 바리새인파도 있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모여진 첫 번째 초대교회는 그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인의 질문을 묻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그 질문에 대답하셨기 때문이죠. 이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 43절 44절에 나오죠.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생기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표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바로 이 말씀은 유명한 그 미국의 신학자인 F.F. 브루스 박사는 바로 이 본문을 가르쳐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공동체의 본질을 가장 압축적이고 완전하게 보여주는 단락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바로 이 5절 안에는 초대교회의 영성과 관계와 경제적인 태도와 실천하는 것, 선교가 모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중에서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각 사람의 필요를 보는 눈이죠. 이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진다. 여기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는 말이죠. 필요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크레이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필요, 결핍, 궁핍을 말하는데 단순한 소망이나 욕구가 아니라 실제로 채워지지 않아서 고통받는 결핍 상태를 말합니다. 각 사람의 필요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 문법상 바로 어떤 고정적인 기준이 아니라 계속 개별적이고 동적인 판단을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각 사람의 필요를 가지는 바에 따라라는 뜻인데, 성령 공동체는 어떤 기준이 맞는 표준화된 지원 패키지를 나눠준 것이 아니고 각 사람의 고유한 상황을 분별해서 그에 맞는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령의 분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죠. 이 루크 티모시 존슨이라는 교수에 의하면은 초대교회의 돌봄은 제도적인 복지 행정이 아니라 성령이 각 사람의 마음을 열어 공동체의 필요를 감지하게 하는 영적인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이미 레위기에서도 말하고 있죠. 초대교회가 발명한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 안에 깊이 새겨져 있었죠.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서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가난한 사람과 거녀민을 위해서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규정은 단순히 자선 권고가 아닙니다. 소유권 자체에 대한 신학적인 재정이죠.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인간은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땅에서 나는 수확의 일부는 처음부터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으로 배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로 페어라고 하는데, 페아는 반모퉁이 제도라고 불리는 바로 구약의 사회 안전망이고 사회 복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룻기 2장에서 룻이 보아스의 밥에서 이삭을 주는 장면은 바로 이 제도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느냐, 그리고 이 제도를 사람들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명령은
단순히 우리가 따라야 될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서 때부터 우리에게 분명히 이와 같은 규정을 하고 계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과 레위는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성전에서의 직문을 위해서 부정을 피해야 된다는 종교적 규정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규정이 사람보다 앞섰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그런 면이 참 많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나서 불쌍히 여겼죠. 불쌍히 여기자는 단어가 스프랑코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내장이 뒤틀린 것과 같은 깊은 연민을 나타내고 바로 예수님께서의 감정을, 예수님의 이 세상을 보는 감정, 불쌍한 사람들을 보는 감정을 묘사할 때 예수님에게서도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돌봄의 출발점입니다. 필요를 발견하는 것은 먼저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느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단계가 없이는 돌봄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사회에서도 많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을 볼 때 이들에게 경제적인 필요가 있는가, 정서적인 필요가 있는가, 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먼저 찾아보고 그 필요에 맞게 사람을 채워주고자 하는 열망에 가득 찬 우리 미랄교회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 우리 가운데 넘치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러한 돌봄과 돌보심을 받고 우리들도 주위 사람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고 채워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께서 축복하시고 채워주신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